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셀라 하마누고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23장 1절부터 14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침공을 받고 있는 그 일날을 구원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을 보면 그때부터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었고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요새라는 단어는 사실은 바위로 된 천연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골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막 숲이 우거진 산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그냥 산등성이 산맥만 있고 나무나 이런 거는 없는 그런 황막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로 29절은 앞부분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친구 요나단이 자기를 찾아온 이야기, 또 하나는 사울에게 포위되어서 마지막 꽉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여전히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C.S. 루이스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신앙의 본질을 C.S. 루이스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움켜쥐는 사람들을 가리켜 C.S. 루이스는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선이 뭐냐?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느냐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판타지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천국에 입성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재밌는 건 생전에 살던 대로 천국에서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명도와 세상의 성공에 연연해서 천국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자리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만약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주도권을 쥐고 영광과 성공과 영예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 천국에서 섬기고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의 사람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지옥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마치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사실은 깨닫고 배우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이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영국의 시인 중에 19세기에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시가 인빅터스입니다. 인빅터스라는 뜻은 굴하지 않다, 정복당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12살에 결핵성 관절염이 있었대요. 그리고 25세 결국은 그 병 때문에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됐고 다른 쪽도 사실은 절단해야 됐지만 그거는 간신히 살렸다는 거죠.
근데 다리가 잘리고 25세 이 사람이 투병하면서 쓴 시가 인빅터스예요. 근데 인빅터스의 내용을 보면 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이 온통 지옥처럼 캄캄하게 어두운 이 밤 속에서 나는 어떤 신들이 있든지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정복되지 않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나는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도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선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여러분이 들은 대로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절제와 강인함을 드러내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금욕주의적인 시의 정점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굴복하지 않는 고난의 어려움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영혼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 암송하고 애운 시가 바로 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예요. 인종차별이나 어떤 차별, 어떤 고난, 아니면은 소구의 어떤 식민지 압제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자유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넬슨 만델라가 이 시를 애송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뒷부분만 기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선장이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시를 사실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내가 캡틴이고 내가 마스터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러면서 다른 시는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 시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빅터스는 영적인 인빅터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에 굴하지 않는 어떤 영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인빅터스를 붙들어야지 세속적인 인빅터스, 즉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하든지 굴복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인빅터스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건 사실은 인빅터스가 아니라 코람 데오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 라틴어로 쓰면 도미누스 비템메 데우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네 글자로 줄여서 코람 데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 본문 때문에 시편을 하나 썼는데 그게 시편 54편이에요. 근데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지탱해주고 내 생명을 유지해주는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고백한 거예요. 즉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또 유지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요나단이 했던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14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쭉 봅시다.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광야 지역들이 나옵니다. 14절에는 광야의 요새, 10광야, 15절에는 그래서 10광야 수풀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광야 남쪽 마온 광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은 엔게디 요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피 생활은 유대 지방 남쪽 산지가 끝나고 이제 광야와 사막이 시작되고 있는 그 엄청나게 넓은 남쪽 광야 지대를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피 생활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무려 60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는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는 리더 훈련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수업을 통해서 왕 만드는 작업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구멍이 보이거나 의지할 사람이 한두 명만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돈을 쫓고 사람을 쫓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간,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면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은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광야의 시험, 이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예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는 소리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안주할 때는 하나님의 속삭이심과 하나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가폰을 잡고 야,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고난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사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도피의 시간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그것들을 사실은 배워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광야와 같은 삶,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 두려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 그거는 인생의 상수예요, 상수. 우리는 매일 눈 뜨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할 때도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편 56편 3절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즉 두려운 날일수록, 두려움이 다가올수록 늘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이렇게 사실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3장 전체도 우리 앞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23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갈 때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떠나라 하세요. 다윗은 응답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윗 옆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있어요. 또 옆에는 제사장과 에봇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려움이 없나요? 이제 걱정이 끝인가요? 다윗의 인생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만 봐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28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하리라 했던 이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이 광야 도피 여정을 통해서 사실은 첫 번째 레슨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여정에서 다윗이 느꼈을 두려움은 어떤 것이고, 또한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 레슨의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대요. 여기서 수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산림이나 나무가 무성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레스풀이라고 말할 때 22장 5절의 수풀은 말 그대로 산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풀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호르시아인데 직역을 하면 산맥, 산지를 말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풀은 19절에 나오는 수풀 요새라고 했을 때 그 수풀 요새를 말하는, 여기는 고유명사 호르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거를 그냥 살림 수풀로 번역을 해놨지만 여기는 고유명사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남부에는 키르벳 코레이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는 수풀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한글로 수풀이라고 쓰면 안 되고 호르쉐 요새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15절, 19절은 동일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건데, 다윗이 지금 이 광야 수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이 호르쉐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데, 찾아오기 전에 왜 찾아왔는지를 15절이 설명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았으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17절에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도 비슷한데 하나는 이레, 요와 이레 할 때 이레고 하나는 두려워하다 할 때 야레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앞에 보았으므로가 아니라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 온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라고 학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17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온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은 사울이 죽이려 온 것을 보았고 17절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우리가 26절을 보면 26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급히 피했다고 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여 급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파츠인데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세 단어를 다 이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웠고 그 다음에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라고 우리한테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었나요?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온 겁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22장에서는 다윗이 외로움 속에, 동굴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모를 보내주시고 형제를 보내주시고 400명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 근데 재밌는 건 요나단이 지금 사울 몰래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 일날을 구출한 소문이 아비아달에게도 갔고 사울에게도 갔고 이번에는 요나단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요나단이 사울의 추격대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이 요나단을 믿지 못하니까 성경에 놔두고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정보 루트를 이용해서 다윗의 이 요새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1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끝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추적대에 있다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자기 궁에서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몰래 찾아와서 지금 다윗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사울이 요나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2장 8절에 이미 봤잖아요. 내 아들 요나단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고 나를 죽이려고, 오늘 밤에도 나를 죽이려고 매복했었는데 너희들 왜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철저히 불신하고 제외시켜 버렸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 지독한 의심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원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을 텐데 요나단이 지금 은밀하게 몰래 빠져나와서 광야의 이 멀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한 행위와 한 말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얻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손이 굳세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몇 번이나 살펴봤지만 이거는 선지자 공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넘기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넘기지 않았느냐? 그 일날의 사건만 아니라 특히 19절로 29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는지를 더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중간에 딱 요나단이 방문을 해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요나단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저 좋은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셔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라는 영혼을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영적인 친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은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를 기름 부으신 이후로 사울은 너를 계속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해라고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마다 만난 이후로 언약을 하고 갱신을 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언약 갱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의 일편단심, 즉 일관된 마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에요. 그냥 다윗이 좋아서 나랑 마음이 맞아서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워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것을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네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추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아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8절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 갱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 앞에서요. 코람 데오, 우리가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빅터스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코람 데오를 외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장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계속 뭐랍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라. 요나단도 다윗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라. 둘이 헤어지기 전에 언약을 맺으면서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이 만남을 끝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요나단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도망갈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만날 거라고 아마 상상했을 텐데 결국은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 곁에서 블레셋 칼에 함께 죽을 거라고 요나단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요나단이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단의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신실하시다. 그러니 너는 신뢰하고 힘있게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격려를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정말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인빅터스,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난이 오고 죽음에 이기고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말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낼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게 코람데오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자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로 29절을 보면 먼저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을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나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여 속히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그를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10광야 요새와 산골에 얼마나 잘 숨었는지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포기하고 기브아 왕궁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 그때 이번에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몇몇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장소를 밀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도피 중인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그 반대편에는 뭐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밀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극명한 거예요. 우리가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올 때 도액 사울을 찾아와서 제사장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 다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죠?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아까 얘기했지만 호레시 요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란 말은 같이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10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했다는 얘기고 서로 물품 때문에나 먹을 것 때문에 왕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발견을 하고 이제 일러 바친 거예요. 여러분, 왜 일러 바칠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나라 사울의 정권에 그냥 굴복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날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는 유다 지파인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일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광야의 사람도 다 유다 지파의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지파 다윗 지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지금 현실에 굴복해서 다윗을 밀고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반응이 21절 23절에 나옵니다.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절부터 14절에 특히 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날 성에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 단어가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15장 3절 9절 1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이 그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끌고 오면서 뭐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대. 이게 남기다는 단어가 하말이에요. 아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사울에게 찾아오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는 철저하게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좋은 것은 아끼고 자기가 좋은 것은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밀고를 하니까 긍휼히 여겼다. 즉 너희들 나를 아꼈어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불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까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래요? 지옥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22절로 23절에 명령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들었는데 다윗이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는데 다윗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다윗이 너무 지혜로워서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하죠. 더 자세히 살펴서 어디에 숨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숨는지. 어디에 숨었는지라는 말은 발자취 흔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즉 인디안들이 추적할 때 발자국을 추적하듯이 계속 뒤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자세히 살펴봐서 누가 도와줬는지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어디에 숨었는지는 광야가 너무 넓잖아요. 다윗이 계속 돌아다니고 숨으니까 이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숨는 장소를 특정해서 어디를 자주 가는지를 특정해서 살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호해라. 즉 더 확실한 정보를 파악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함께 가서 유다 땅을 다 뒤져서라도 나는 다윗을 찾아내서 죽일 거야 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찾고 싶은지, 그가 동원한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이번엔 10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것 때문에 위기에 몰린 것, 즉 궁지에 몰린 도간에 든 쥐가 된 다윗의 모습을 24절부터 29절이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10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돌아간 때에 다윗은 벌써 마온 광야로, 10광야에서 남쪽으로 10킬로 떨어진 마온 광야로 이미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25절 이렇게 써 있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떠난 다음에 사울은 군대를 준비하고 동원해서 이제 10광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다윗도 자기 정보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내려온 것을 알고 이미 정보를 받고 나서 마온 광야로 속히 황급히 이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한 바위는, 바위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산, 거기로 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위산에서는 높으니까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지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바위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0사람들이 얼마나 정보력이 대단했는지 다윗이 여기 마온 황무지로 도망간 것을 너무 빨리 파악해서 사울에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냥 다윗의 뒤를 쫓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바로 뒤까지 바짝 따라왔다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이 정점이죠. 뭐라 그러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더 많잖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 사울의 군대가 저쪽에서 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 사울의 군대가 저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이 저쪽으로 피하고라고만 써 있지만 실제로 26절 마지막은 사울의 군대가 에워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쪽에서 오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오고 결국은 도간에 든 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 사울이 골목 코너만 딱 돌면 저기 있네라고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이른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두려워서 급히 피하려 했다. 즉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려면서 당황해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발각되기 일촉즉발의 상황에 갑자기 사울의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블레셋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7절 내용 아닙니까? 27절, 28절. 두 군대가 이제는 칼에 맞붙여서 싸우면 아마 철저하게 패배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우리한테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는 게 뭡니까?
사울의 영혼의 본질, 즉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공을 한 거예요. 어디로 침공했을까요? 사울이 왜 갑자기 급하게 돌아가야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사는 기브와 왕궁이 있는 베냐민 땅이었을 가능성이 무척 많죠. 왜냐하면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선에 경계 지역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는 아둘람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는 그일라가 있어요. 그일라나 아둘람은 다 유다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약탈을 했잖아요. 2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움직였나요? 안 움직여요. 왜? 자기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변방이거든요. 어차피 니네들 블레셋에 약탈당해도 뭐 난 신경 안 써 죽든 말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온수라고 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이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군대를 돌려서 급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다윗의 목덜미를 딱 잡고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인데 다윗을 포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자기 왕국, 자기 땅, 자기가 쥐고 있는 그거, 그 정권을 잃을까 봐 지금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가 다스려야 할 사람들인데 그일라 주민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던 사람이 자기 지파가 위험해지니까 그때서야 군대를 이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손해볼까 봐, 자기한테 손해가 미칠까 봐 이제는 흥분해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당하는 거, 내 이웃의 고통, 내 이웃의 슬픔, 내 이웃이 죽어가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내가 손해가 되니까 그때는 막 미친 듯이 분노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참 비참한 겁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그래서 은혜로운 게 뭐예요? 이 바위에서 사울은 다시 돌아가고 다윗은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다 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럼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해 근처에 있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바위로만 이루어져 있는 유다 동쪽에 있는 그 요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기 전에 이 바위 이름, 사울이 돌아간 이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이 이름을 왜 짓겠어요? 그냥 바위가 있었어? 셀라 하마느곳 바위가 있었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셀라 하마느곳의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고 하 마흐레 코트는 하는 정관사예요. 그 바위예요. 마흐레 코트는 여기서 마느곳이라고 쓰는 게 뜻이 뭐냐? 하나는 나누다는 뜻이고 하나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의미가 있는 뜻인데 나누다는 건 뭐예요? 사울과 다윗이 거기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미끄러졌다는 뜻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다윗이 지은 거예요. 즉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자기 생명을 건져주신 이곳을 가리켜서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 나눔의 바위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의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 이 바위는 천국과 지옥을 나눈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분리되어서 찢어져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기념비적인 장소가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혼이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사건을 다 지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쫓아왔고 자기가 어떻게 사울의 손에 포위돼서 죽을 위기까지 처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10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게 시편 54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시편 54편에 시를 썼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일어나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온수에게서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시편 54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높성소에서 악인 도액이 자신을 밀고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악인 도액을 재물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배신한 이 10사람들, 자기 민족 유다 지파인 이 사람들을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낯선 자래요. 자기 지파 사람인데 왜 낯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있죠? 왜 낯설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54편 3절에 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하고 똑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거야 라고 사실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4편 그 고백의 내용이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도망 생활 중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했다고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빨리 멸해 주십시오, 얼른 멸해 주십시오 얘기한 게 아니라 원수들을 멸하시되 성실하심으로 멸하십시오라고 시편 54편 5절에 얘기해요. 여기서 성실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오는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요나단이 격려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 10사람들과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넘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놓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진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윗을, 그 생명을 취할 수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처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마음의 노래 되시니 드신 나의 예수 내 안에 모든 영역이 절실한 기도되리라 따뜻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무게로 삶의 무게가 걷기 먹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만 삶의 무게가 내 맘이고 걷기조차 지나는데 예수만 선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